네, 오늘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의미심장하죠. 중간은 없다. 네, 여호수아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요. 24장 14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을 어떤 세대라고 부르죠? 네, MZ세대. 예, 맞아요. MZ세대라고 부르죠. 아니,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좀 희화화시켜서 이제 MZ세대의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점들이나 나쁜 점들을 요즘 사실은 인터넷에서 좀 많이 조롱하긴 하죠. 특히 SNL에서 맑은 눈의 광인 및 여러 사람들을 이용해서 좀 조롱하긴 하는데 꼭 나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사회학자들은요, 메이비 세대라고도 여러분을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연우야, 메이비 뜻이 뭐지? 아마도. 그렇죠. 네, 아마도입니다. 달란트가 있으면 드리고 싶어요. 네, 아마도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부를까요? 여러분들은 왜 메이비 세대라고도 부를까요? 보영아, 왜 그럴 것 같아? 왜 메이비 세대라고도 부를까? 어?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세대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사실은 뭐 결정을 어려워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거나 그러면 결정장애 혹은 의존성 증후군으로 이제 발전될 수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 보면 이 여러분 세대 또래의 분들이 친구들하고 자주 얘기하는 대화가 뭐냐면 물건을 고르면서 못 골라요. 진짜 들어와서 나 되게 민망한 카운터에 계속 서 있어야 돼. 뭔가를 다른 걸 해야 되는데 물건을 계속 고르니까 카운터를 못 벗어나는 거야. 한 5분 10분씩 고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결정장애잖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없던 이 썸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이 썸이라는 용어가 생긴 이유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노래 썸 기억나세요? 매년 되긴 한 노래지만 대단히 히트했던 노래죠. 한번 들어볼까요? 이 노래? 요즘 따라 다 기억나고 있어요? 네, 노랫말에 나오는 것처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관계, 다시 말해서 애인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한 관계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하지만 저 때, 라떼에는 없던 개념이에요. 이 썸이라는 개념은. 이런 메이비 세대의 출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정보 과잉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가 좀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너무 많죠. 유튜브, 인스타, 페북, 네이버, TV 등등등. 그런데 이 선택에 도움을 줘야 되는 이 정보 채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부모가 대신 선택해 주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조금 윗 연배의 부모 세대들은요, 실제적으로 생존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결핍을 겪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은 그거를 겪지 않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대단히 강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좀 지나쳐서 부모가 되어서는 자꾸만 결핍을 해결해주고 치워주고 도움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녀들의 결정을 자꾸 자기가 대신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자녀 교육에는 대단히 좋지 못한 방식이라고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결정장애가 되게 만든 것을 부모 세대로서 대표로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은요,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요, 이 중요한 선택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것이 어떤 선택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서 요단강을 이분들이 건너죠. 그리고 여리고 성도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경험 때문에 자신감이 좀 너무 넘쳤는지 교만함으로 발전을 해요. 아간이란 작자가 모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물건을 빼돌립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처절한 회개 후에 겨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가나안 왕들과 계속 전투를 치르고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 24장까지는요. 이 정복한 땅을 12지파에 따라 나누는 이야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누는 것,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땅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 다 한 번씩 들어본 얘기예요. 그 약속의 성취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복하고 잘 나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복했고 분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의 끝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예고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는 고별 설교예요. 여러분 혹시 신명기는 누구의 고별 설교라고 했죠? 배웠었는데 누구죠? 모세. 그렇죠. 연우청님 고마워요. 대답해줘서. 네,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누구를 타겟으로 한 설교였냐면 실패한 부모 세대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광야 2세대를 향한 당부이고 명령이었어요. 신명기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받은 2세대, 그리고 또 새롭게 이 땅에서 살아갈 3세대를 향한 당부와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별 설교는 이제 두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읽은 전장 23장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들만 따로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한번 합니다. 지도자들 향해서 먼저 당부의 말을 하고요. 그리고 백성을 세겜 땅에 모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24장이 바로 세겜에서 한 여호수아의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 유언을 전합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은 크게 요약을 하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 섬기라, 선택하라. 먼저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여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가 섬기기로 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당연히 알아야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이스라엘은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강하게 도전을 합니다. 선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 사실은 가벼운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길로 가면 살고요, 그리고 저 길로 가면 죽는다. 그리고 선택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살고 이쪽으로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어디를 택하시겠어요? 택하셔야 돼요. 안 택하시면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네, 사는 쪽. 고마워, 스승. 네, 그렇죠. 사실은 대답을 안 했지만 누구도 여기서 아마 죽는 길을, 나는 죽는 길이 좋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살 길을 택하겠죠. 여호수아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여호수아 24장 16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의 질문에 백성들이 단호하게 대답을 해요. 결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는 또 물어요. 근데 강조하는 거죠. 다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번에 또 대답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큰 돌을 증거물로 삼아서 세겜에다가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그 다짐과 선택을 기억하라는 의미죠. 자,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후에 이스라엘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을 택하여서 가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돼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살아갈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선택하라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가나안의 풍속과 가나안의 문화와 그리고 가나안의 민족과 가나안의 우상들이 질문을 해요. 선택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끊임없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아야만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사실은 동일한 선택이 오고돼요. 여러분은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자,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하시겠어요? 우리 연우는 어떤 응답을 할 거예요? 미안해요. 갔다 오다가 당황했어요. 네,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섬기기로 선택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메이비 세대라는 이름처럼 잘 모르겠어요 라든지, 저는 아직 택한 것도 아니고 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택한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해서 사실 왜 나는 아직 신앙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중인데 저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 저렇게 딱 정해서 얘기해 버리지? 저 전도사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 오해를 제가 좀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설교나 이런 시간에 하나님만을 섬겨, 너 하나님만을 선택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세상을 끊고 종교적인 삶, 신앙적인 삶을 선택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에서의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요,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TV와 유튜브도 자제하고요, 세상 친구들도 잘 안 사깁니다. 오로지 교회 친구들만 교제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미국 장로교와 침례교의 영향으로요, 청교도적인 문화 때문에 이것이 대단히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면 너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권장하고, 그리고 칭찬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친구들은 이제 교회와 내 삶을 분리하기 시작을 해요.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전사님 그냥 말이 그런 거지. 아니, 평일엔 잘 지내고 주일에 와서 잘 예배하고 봉사하고 잘 교제하고 그러면 돼.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만 크리스찬의 옷을 입고 걸치고 있다가 끝나면 휙 벗는 거죠. 왜 크리스찬이라는 노래가 자꾸 생각나지? 하여튼 그 노래는 하면 안 되고 지금.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부하는 친구들. 난 싫어. 난 사실 내 선택으로 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부모 때문에 앉아 있어. 나는 언젠가 내가 스스로 결정할 때가 되면 난 이 교회를 떠날 거야. 이렇게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반응을 알려드렸는데 1, 2, 3 교회 신앙생활 중심으로 하는 친구들, 교회와 내 삶을 분리하는 친구들, 거부하는 친구들. 자, 1, 2, 3번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바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소희자매 3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호는 몇 번이 바른 선택 같아요? 어떤 게 바른 선택일까? 교회에서 설교나 이럴 때 전도사님이 하나님만 선택해! 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선택 중에 어떤 게 바른 선택일까? 본인의 선택 말고 꼭 본인의 선택을 떠나서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이런 게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사는 거, 교회와 사회생활을 잘 양립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거부하는 거. 2번 반반. 그렇죠. 보통은 반반이 합리적이긴 합니다. 네, 우리 한결이는 어떤 게? 2번. 그렇죠. 사실은 반반이 좀 합리적으로 보이긴 해요. 그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틀렸습니다. 1, 2, 3번 다 사실은 선택해라고 할 때 바른 반응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교회에서 생활 중심으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살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뭘 원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가라 세상으로.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재승아. 우리는 불교가 아닙니다. 저는 물론 어제도 저는 절을 갔다 왔어요. 동국사를 갔다 왔는데 참 절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게 종교적인 게 아니라 분위기를 좋아해요. 그 절의 고즈넉한 분위기 있잖아요. 어제 갔는데 대나무 숲에 대나무 바람이 쫙, 그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덕을 쌓고 선을 쌓아서 내가 열반에 이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복된 소식, 두 글자로 복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된다면 그걸 어떻게 전하겠어요? 사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위기이자 문제점 중에 하나죠. 우리끼리만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많이 아마 속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친구들이 선택했을 2번, 교회와 내 삶을 거부하는 거, 분리하는 것. 이게 왜 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대해 내 삶, 종교적인 생활과 일상생활 분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런 A or B의 이분법은요,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이단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전부를 원하세요. 1번과 연결해서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일날에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자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길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기엔 합리적으로 보이는 2번도 틀린 거죠. 자, 그렇다면 3번 거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바른 반응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까 중간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쨌든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당당하게 나는 거부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올바른 나름 이렇게 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명확하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속에 3번인 분이 계신다면 교회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나오시는 동안은 다시 한 번만 복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잘 전달받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복음의 삶을 보여줘야 될 여러분의 엄마 아빠,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거부하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변명을 하자면 그건 우리 인간들이 악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절대로 가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깜빡 잊고 안 가져왔네. 우리 작년이랑 올해 초에 나눴던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랑 기초복음 우리 7주 동안 길게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주 짧게 압축을 해서 저희가 핸드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꼭 같이 커피라도 마시면서 아니면 식사라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들어주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같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젊지 않지만 여러분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전도사가 다 틀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대안도 제시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겉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건 없어요.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학교 다니고요.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학원 다니거나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토익 시험을 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어떤 친구들은 창업을 해서 장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연애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다른 것은요, 바로 이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치관. 그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치관이 뭘까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죄로 파괴되어 죽을 운명인 우리를 사랑하셨다. 포기치 않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셨다. 그러니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이게 바로 이 가치관의 짧은 요약입니다. 이걸 좀 더 여러분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이유, 그게 단지 내 성공과 많은 돈 그리고 명예를 꿈을 이루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전해지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나아가서는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설사 그것들이 내 계획대로 잘 안 된다고 해도 그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기에, 행복의 전부가 아니기에 스스로를 질책하고 미워하면서 나를 지옥에다가 몰아넣지 않는 것. 나를 공부 잘하는 것, 미술 잘하는 것, 베이스 잘 치는 것, 유도 잘하는 것, 코딩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나를 규정하는 가치가 아니라 나 자체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예배이자, 직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나의 예배이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모범을 보이는 것. 여러분, 직장이 단지 돈 버는 곳만 되면요, 너무 괴로워요. 돈을 많이 주면 괜찮을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통장에 2천만 원씩 꼬박꼬박 꽂혀봤는데
그게 어쨌든 돈이 목적이 되면요, 그것도 익숙해지고 지겨워요. 그냥 일 나가는 건 지겹다니까. 직장을 나가서 잔소리를 듣고 누군가 나한테 지랄을 하는 그 순간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직장은. 하지만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고, 거기서 번 돈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웃을 돕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남에게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다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어도 내가 스스로 그를 미워하면서 나를 스스로 지옥에다가 몰아넣지 않고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해 주시기를 기다렸듯이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장사를 하신다면 그곳 역시 나의 예배당이자 복음을 전하는 곳이기에 최선을 다해 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제발 직원들 최저시급 주는 거 아깝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알바들 주휴수당 주는 거 아깝다고 편법으로 떼먹지 말고, 제발 직원들을 사랑하고 착취하지 않기. 제가 일전에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치킨집이었습니다. 동네 작은 치킨집이었어요. 그런데 배달원들이 나가질 않아, 청년들이.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제가 그리스도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반 신문에 난 거라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거기에 나온 배달 청년들을 정말 친아들한테도 그렇게 하기 힘들게 너무나 아끼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안 나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가질 않아. 나가지 않고 가게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해. 알아서 자기 가게 마치 운영하듯이 일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업체를 통해서 일하는 직원들과 손님들에게 하나님이 보이도록 일하는 거. 제가 그래서 언젠가 윤호한테도 얘기했어요. 윤호가 장사를 하고 싶어 하니까 윤호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 거, 윤호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윤호가 저는 장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체를 통해서 정말 여러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고 그 가정을 꾸릴 수 있고, 그리고 윤호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도 좋은, 그렇게 복음을 알아가고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로 바라보기. 그러니까 내 감정, 내 욕망, 내 성욕으로 바라보고 그 상대방을 이용하지 않기. 그를 내 외모나 능력으로 바라보고 이용하지 않기. 존재로 대하기.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부모가 된다면 아이를 내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존재로, 그리고 내가 믿음을 계승시켜야 될 계승자로 여기면서 사랑으로 양육하기.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돈이 된다고 해서, 남이 다 한다고 해서 남을 착취하는 것, 불의하는 것에 눈을 감고 동참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출석을 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쉼을 얻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다시 충전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그렇게 살아보는 것. 그래서 비록 죄로 파괴되어서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선택한 삶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연애하고 똑같이 결혼하고 똑같이 애 낳고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은 곧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어떤 친구들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중딩은 고딩으로, 고딩은 대학으로, 취업으로, 대딩은 사회라는 가나안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혼과 여러 가지 다른 가나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나안 땅의 문화와 가치관들이 끊임없이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자기야,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도 믿고 우리처럼도 살고 그래. 그게 반반이고 합리적이잖아. 짬짜면이 맛있고 좋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 길 끝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남들과 다른 길처럼 보여서 두렵겠지만 그 길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는 여호수아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고 그리고 선택이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로 사는 인생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안의 모든 염려는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민을 주께 맡기네.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을 주께 맡기네.